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두 번째 말씀,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복을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대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할지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지키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주인공 베드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축복을 받기 전에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가장 밑바닥의 생업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낙심한 것입니다. 너무나 피곤한 것입니다. 인생이 허탈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는 초라한 가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 이제 하루를 공치고 또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옆에서 예수님께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흥미가 없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허탈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나고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슬그머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보고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이곳에 와서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띄워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함께 배에 타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웠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제1관문 관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요청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상황으로 보면 주님이 요구를 했을 때 됐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배를 타십시오. 저는 빨리 집에 가야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편히 좀 쉬어야 됩니다. 지쳤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물을 다 썼기 때문에 또 배를 띄우라. 배를 띄워서 설교를 할 텐데 1, 2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2시간을 설교할지도 모르는데 그 배에 한 배에 내가 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요구에 일단 응합니다. 싫건 좋건 망설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응하고 배에 함께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싫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피곤해도 일단 배에 올라타고 보니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요구에 억지로라도 우리가 응하게 되면 도중에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저 먼 구레네에서 온 시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의 손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시몬, 사람들이 웅성웅성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구경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참마음으로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때 로마 병정이 자기에게 앞에 와서 이리 와, 내가 십자가를 져라 말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내게 십자가를 지라 했는가? 내 아들 지금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는 아닌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오늘 정말 운이 없는 날이구나. 마음은 안 됐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졌다고. 지기 싫은데, 나 시간이 바쁜데, 내 아들이 옆에서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래서 싫다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 병정의 책찍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불려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그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몬의 가문에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 역사가이자 신학자가 된 히포클리테스는 말하기를 그의 아들 루포는 테베 지역의 주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정에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그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들 루포,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진 것을 보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믿고 훌륭한 대주교가 되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성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내려주셨는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복을 내려주셨어. 우리도 억지로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망설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플러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천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어도 우리가 거절하면 그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축복을 내 상황에 맞추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축복의 관문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축복의 첫 관문, 주님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요청을 받아들인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축복의 첫 관문이었다. 이 첫 관문을 통과한 그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배에 올라타게 되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요. 어쩌면 그 믿음이 생기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듣다 보면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듣지를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자 그랬습니다. 축복의 제3관문, 깊은 데로 가자. 주님께서 요청했습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현실성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밤에는 바다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음을 아릅니다. 그곳에는 고기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자 하니까 깊은 데로 가고, 그물을 내리라 하니 그물을 내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선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배는 내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 되시고 선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십이라는 것입니다. 로드십. 로드십이라는 것은 배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배의 주인은 이제 마이 로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이 배에 탔으니 베드로는 이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내려놓고 배 주인 로드 주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선장이라는 뜻입니다. 십, 배를 리드하는 사람, 리더십입니다. 오늘날의 리더십, 배의 선장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 되어서 깊은 데로 가자 그러면 깊은 데로 가고,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배의 선주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이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십, 리더십, 선주요 선장으로 모실 때 놀랍습니다. 자기가 이 배의 주인이었을 때는 그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 배의 선장이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로드십이요, 주님이 나의 리더십이요, 주님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2마리,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7절에는 두 배의 점에 잠기게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의 가난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가난을 물리치시고 땅의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나의 배 선장으로, 배 선주로 모셨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땅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뻐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는 이내 이 엄청난 기적, 엄청난 축복을 보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의 축복을 보고서 그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이를 보고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 신비한 체험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영적인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내 앞에 계신 네가 누구인지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임을 이제 깨달아요. 영적인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꿇고 최고의 축복,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축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바라크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리게 되니까 이 땅의 축복이 이상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 물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많고 적음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단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며 행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물질에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한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형제가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싸움에 두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도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 재산의 절반은 내 몫인데 제 형이 다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에게 조금 혼 좀 내주셔서 물질을 좀 나눠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딱 두 얼굴을 보니까 두 사람이 욕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둘이서 탐심이 가득해요. 물질을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주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는 풍년이 들어서 아주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소출이 생겨서 이전에 있던 창고가 너무 좁구나. 그래서 부자가 고민하다가 이 많은 소출,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둘까? 저 사람에게 맡길까? 그래도 마음이 석연치가 않은 것입니다. 저곳에 맡길까? 석연치 않는 것입니다. 밤새 이 물질을 어디에 갖다 둘까? 은행에 갖다 둘까? 주식에 투자할까? 어떻게 사채놀이를 할까? 밤새 고민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믿지 못하니까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헐고 더 최신석,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많은 곡식을 거기다 쌓아둔 것입니다. 쌓아두고 이 많은 물질을 보니까 배가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혼자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않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물질의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더 최고의 축복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의 축복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탐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다고 디모데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축복, 이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삶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삶도 병드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면 가난한 인생이요. 영혼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건강하면 그의 몸도 건강하고 그의 삶도 건강한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잘 돼야 삶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엎드려야 돼. 구약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시골에 그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우연찮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되니 그 순간부터 그가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이제 법궤를 옮기는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무리에게 법궤를 만지게 되고 있습니다.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법궤 이거 잘못 따랐다간 재앙으로 죽는구나.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함부로 만졌다가 이거 다 죽었구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둘 만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소리 치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거룩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죄들이 많아서 안 됩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법궤를 갔더니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모시고 그의 가족과 함께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절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머무르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봐도 이 법궤 때문에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왔으니
야, 저 집이 이제 죽을지도 몰라, 큰일 났다. 사람들이 다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데 웬일, 그 집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집의 소유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까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나 보다, 저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봐라, 저 오벳 에돔에 있는 벗개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모시고 오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벗개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먹을 것이 생기고 이제 먹고 즐거이 쉬고 먹고 마시자 할 그 순간에 그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법궤를 따라 자녀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에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 취해서 있지 않냐고, 이 세상 만족의 즐거움에 있지 않냐고, 그는 한 단계 더 영적인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딱 예루살렘 성막에 앉힐 때 다윗에게 가서 제가 이 성막에서 법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좀 있고 싶습니다. 평생도록 하나님 옆에 살고 싶습니다. 평생도록 이 법궤 옆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이 법궤를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은 성전의 고위 간직들로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땅에 머무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영적인 세계로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만 머무르면서는 안 돼요. 베드로 보십시오. 오늘 엄청난 물고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야, 이거면은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그 앞에 주님께 무릎을 탁 꿇습니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물질에 관심에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셔서 베드로가 아마 물고기에 취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 며칠 있으면 또 가난한 인생으로 또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주님 앞에 딱 엎드리고 이제 영적인 세계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만들었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찾아요. 이 배는 엄청난 물고기가 담겨있는 배였지만은 그는 물고기와 더불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임을 알았어요.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알고요, 예수에게 은혜가 있고 그에게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축복의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다.